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찬양이라는 말은 메갈리노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메가라는 이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메가 하면 무슨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가처치 하면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가박스 하면 뭡니까? 극장 이름인데 엄청 큰 박스 안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메가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가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찬양이라는 단어는 크게 하다 또는 크게 여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찬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좀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여기 크다라는 뜻은 물리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어떻게 위대하시게 보이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사실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의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46절과 47절은 문장 구조상 이 병행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내 영혼, 내 마음이라는 단어가 46절, 47절에 쓰였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또 내 구주를 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말과 기뻐하다는 말이 그 위치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 기쁨의 이 감정 속에서 단순히 즐거워하는 의미가 아니고 기쁨이 내면에 가득 차가지고 이걸 숨길 수가 없어서 막 소리 질러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이 본문에 쓰여진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므로써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좀 박하게 평가를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란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이 있죠.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적다 보니까 마리아라라고 헬라식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 아무래도 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리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이 사람이나 대상을 경배하거나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지난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게 되었던 자신의 친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던 나사렛에 있던 이 마리아가 남부 유대에 있는 아주 먼 거리를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확실히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믿는 그 여인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그 대답으로서 오늘 이 찬가, 마리아 찬가 또는 마리아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리아의 이 찬송 속에서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류의 노래이고 모든 구원받은 교회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그것이 교회의 노래이고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마리아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고 기뻐했다 고백하고는 48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글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48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머리에는 호티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나 어떤 사실을 밝혀주는 데에 쓰여지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 뒤로 나오는 문장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찬양하는 이유를 나타내 주는 거죠. 왜 마리아가 찬양하느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다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비천한 여종인 자신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중요한 표현이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 그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런데 이 문장은 오늘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거의 동일한 이 단어들이 그대로 쓰인 이 본문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미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리아는 그냥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을 따라서 함께 고백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리아가 얘기했던 비천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다르게 번역을 했지 실제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마리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나 역시도 단순히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냥 찬양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은 시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전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영향력을 상실한 채 사실은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는 더 심각한 타락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구원자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한나가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없는 고통을 자녀 없는 것을 통해 느끼는 것이고, 그가 잉태하게 된 이 사무엘은 단순히 아이가 없는 가정의 귀한 자녀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구원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한나의 기도를 그가 똑같이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마리아 역시도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이를 잉태하는 기쁨이 아니고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이 일들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믿는 모든 사람의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구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죄가 없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를 특별히 신성시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구주. 구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죄인이고 그 역시도 구원이 필요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내 구주라는 이 말을 통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 것으로부터 이 구속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있어야만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구원하는 것은 그 자신 역시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종이란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함 가운데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하다라는 말은 테페이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감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힘이 대단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노쇠하게 되어집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이 막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노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뭡니까? 감소하다. 점점 노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이 비천하다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점점 힘이 떨어져 가고 노쇠해 감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혹한 상태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천하다, 나는 점점 감소해가고 사라지고 없어질 만한 존재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겸손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 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요, 그리고 자신은 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점점 소망과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부르짖음과 매달림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참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이 타락한 거짓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을 비판했습니다. 남봉꾼이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는 한 목사가 그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어린 시절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회의 타락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가. 무슨 얘기예요?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잠깐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길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원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꼭 받고 싶습니까? 그 구원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구원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았는데 그까짓 거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요? 다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심각한 타락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너무 쉽게 여겨져서 천국은 싸구려 장식품에 불과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는 천국, 그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적당히 봉사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값싸게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과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거나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철저한 자기 인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니까 구주를 찾게 되어지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열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볼 때의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회개도 없고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나의 이 굳은 마음과 죄된 이 습성들을 고쳐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 다 빚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빚이 없다 해줬어요. 그러면 조금 빚진 사람과 많이 빚진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많이 빚진 사람이에요? 조금 빚진 사람이에요? 많이 빚진 사람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 그저 액세서리처럼 구원을 여기고 쉽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감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열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는지를 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들었다.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비참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은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철 좀 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철이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서 구원을 향한 영혼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들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비천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마리아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의미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긍휼하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배부른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 찬송 속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비천한 상태를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또 자신의 비천한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자신의 상황으로 해서 낙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의 처지가 지금 형편이 여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와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때에 가난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찬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51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해 주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 때에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다른 재앙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내리셨다, 손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을 때,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실 때는 그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6절을 통해서 그의 팔로 행하셨다, 그의 팔로 일하셨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일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손가락, 손, 그리고 팔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점점 더 그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사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나에게 얼마나 어떤 배경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부족한 성격의 사람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생도 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외면받았던 다윗,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그 가정에 와서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형님들이 제사 드리러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양치고 있었습니다. 일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만나 그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대대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델로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신앙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능력의 팔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언약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얘기를 다시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전반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이란 건 뭡니까?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안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은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범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은 이미 무효화되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자신에게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언약은 파기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가장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희같이 반역하는 무리들, 너희같이 나를 거부하는 무리들, 그들에게는 구원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리라,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들리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며 백성과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의 약속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도 이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을 주셨어요. 구약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계약들을 주셨다면 신약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상호간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하나님이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계약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계약이 사실은 나에게 파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계약이 진짜 나에게 있는 것인가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확인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땅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땅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호재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에 정말 이게 내가 헐값에 이걸 샀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 마음이 있으면 등기소 가서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확인하겠지.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확실한가? 어떤 문제가 없나? 이 땅에 어떤 다른 게 없나? 확인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확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이 변화받기를 열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 구원이 나를 변화시키며 이 구원이 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계약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나와 동행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나의 비참한 이 모습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이 외침이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트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오포중앙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